밝은 생각이 뒤통수도 본다. 뒤통수가 여기죠. 생각이 밝은 사람들은 뒤통수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일물선언이죠. 선언. 참선하는 곳입니다. 사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생활이어야 한다. 참선은 생활이어야 돼. 목적이 되면 안 돼. 종교도 목적이 되면 안 돼. 수단이 돼야 되지. 근데 종교가 목적이 돼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이 지구상의 99%는 전부 목적이요.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지정신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거라. 수단이 되면 절대 전쟁 안 일으켜.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종교가 전부 목적이 돼가지고 지정신이 아니라 그래 전쟁을 일으켜서 무자비하게 생명들을 살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가들도 전부 정신이 나간 거라. 종교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하자는 게 참선이지, 생활을 여의고 나면은 참선이고 부처님 법이고 그 가르침을 어디에 써먹겠느냐 이거라. 써먹을 데가 없어. 우리 생활에 답답함이 있으니까 그 답답함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종교의 근본이다. 이거 종교의 근본. 오늘 여러분들 답답하니까 왔잖아. 뭐 안 답답하면 올 이유가 없지? 한가하고 마음 편한 사람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급한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공부요. 왜? 답답하고 급하니까 자꾸 일을 저질러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날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날로 퇴보하는 거예요. 왜? 자꾸 실수하니까. 그럼 오늘부터 급한 사람은 그 버장물을 고쳐야 돼. 밥을 입에 한 숟가락 넣고 50분 이상 씹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찬을 집어넣으면 안 돼. 반찬 넣으면 넘어가 버려. 그냥 밥만 넣고 씹어. 밥만 딱 넣고는 씹는 거야. 그러면 잘 안 넘어가. 그래 밥을 한 50분 이상 씹고 나서 이제 반찬 조금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질머리가 자꾸 이제 느긋해지고 신발을 벗어놓고 꼭 뒤로 돌아보고 가지런히 놓였는가 안 놓였는가 보고, 그것도 발로 이래 하면 안 돼. 손으로 가지런히 놓고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자꾸 급한 성질이 이렇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너그럽게 고쳐야 돼. 그러니까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섬돌 위에 신발이 어수선하면 그놈 직구적에는 정신 나간 놈들만 사가는 거예요. 섬돌 위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집에는 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집에는 시끌시끌이 없어. 망치! 그러면 1년 365일 항상 그곳에 망치가 놓여있어. 근데 신발이 어수선하게 놓여있는 그 집에는 망치 어디다가 뒀노? 그래가 망치 찾느라고 온 집안을 다 뒤져. 그럼 안 보이면 이제 성질이 나는 거라. 이래가 직구정이 맨날 시끌시끌 하는 거야. 중생, 이름 붙여서 중생입니다. 자꾸 내가 중생이라 소리하면 안 돼. 나는 부처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부처의 말이 나오고 부처의 행동이 나오고 부처의 삶이 전개가 되지. 나는 중생이여. 나는 중생이라면은 그만 그 중생 테두리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본심, 자성, 심성, 마음의 성품이 부처다. 이걸 딱 믿어야 돼. 그래야 불자여. 이거 안 믿으면 불자 아니여. 불교 신자지. 불교 신자는 믿을 수가 없어. 언제 어디로 갚을지 몰라. 중생살이라는 것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물에서 기어 나오는 방법, 그것이 바로 참선이다. 이게 참선. 지금도 퐁당퐁당 하고 있어. 그만 살까, 독배를 들까, 목매달아 볼까 이러고 있는 지금 중생이 천지백갈이야. 이 지구상에 지금 이 순간도. 따라서 생활을 여의고는 참선이 아니다. 이 우리가 일상사 밥 먹고 일하고 대화하고 정랑 가서 볼일 보고 이거 떠나가지고는 뭐 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술에 대번 배가 부르지 않듯이 참선 역시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금방 안 돼. 왜? 다생금내에 뭐 해본 적이 없는데 금방 되겠어? 자꾸 해야 되지. 양궁 선수 김순영은 전생부터 양궁 선수 하다가 왔기 때문에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바로 관역에 맞춰 붙다잖아. 그거는 생이지지라 그래. 이미 그만 양궁 도를 통해가 온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야 관역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참선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하, 내가 무식업내로 참선 공부를 안 해왔구나. 그걸 인정해야 돼. 인정. 그럼 금생에 안 해보면 어떻게 돼? 다음 생은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생에 그래도 흉내 내다가 죽어야 다음 생에 오면 하라 안 해도 하거든. 그래서 원숭이가 참선하는 흉내 한 번 내고 천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천상에. 흉내를 내야 되는데 다리 아프다고 뭐 자꾸 변명만 늘어나. 언제 다쳤다. 언제 수술했다. 그래요. 변명만 자꾸 늘어놓는 거예요. 하지만 자꾸 연습, 노력하다 보면 서서히 그 길에 들어서게 된다. 처음에는 옆에서 누가 화를 돋우면은 종전에 하던 습관대로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끌려가기 십상이다. 그러나 내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내 돈 좀 세봐야 되겠다. 마음 농사 좀 지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면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혀도 아차,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반성을 하게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사람만이 반성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안다고. 축생은 그거 못이야. 그 축생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사람도 반성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면 그게 축생 수준이에요. 그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반성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돼. 그게 저녁 예불이요. 그렇게 해서 화두, 말씀화, 머리두, 말 이전 소식. 입 벌리면 화두가 아니에요. 입 벌리기 전 소식이 화두예요. 화두가 뭐예요? 그냥 이 먹고 하면 벌써 그거는 화두가 아니야. 그거는 화미라 그래. 말꼬리요. 화두 공부를 할 때 믿고 의지하는 스승이 있어야 돼. 지금 제 방에 선방에도
스승 없이 결제해가지고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많아. 요새는 고등교육 이상 다 받아가지고 지가 다 하늘 대한 거야.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이거라. 알 만큼 안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경상도 말로 자기 쪼대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 공부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가 뭔가 무엇이 보이면은 그만 그때부터는 오락가락 하기 시작하는 걸. 왜? 스승이 없으니까.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점검 받을 스승이 없는 거라.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스승부터 찾아야 돼. 그럼 스승은 어떤 분이냐? 내가 인정을 해야 스승이요. 인정 안 하면 스승 아니요. 왜? 인정을 안 하면 안 믿어. 100%. 그냥 반만 믿어. 그럼 귀신이 돼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스승을 찾아야 돼. 그게 첫 번째예요. 할 일이요. 그래, 화두를 할 때 믿고 의지하는 스승이 뜰 앞의 잣나무가 부처다. 호떡이 부처다. 똥말뚝이 부처다. 이렇게 한마디 지르면 의심이 목에 탁 막히게 된다 이거야. 근데 안 믿으면 의심이 안 되거든. 왜? 아니, 잣나무가 부처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안 막힐 수가 있나? 호떡이 부처라는데. 근데 이 스승을 안 믿으니까 잣나무가 부처다는 말을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버려. 뺀질뺀질해가지고 미끄러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실 불법 부처님 법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참선 세계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나에게는 뜰 앞의 잣나무가 잣나무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잣나무를 부처라고 하니 스승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 뜰 앞의 잣나무가 부처는 부처일 테니 의심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승을 안 믿으니까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내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스님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나도 물어오면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묻는 놈이 반 개도 없어. 그러니까 부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 부처를 모르고 믿으면은 미신이라 그래요. 미신. 맹신이라 그래요. 그게 전부 미신이고 맹신이야.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 지구상에 수도 없는 종교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99%는 미신이에요. 맹신이라.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 그냥 모르고 믿어. 그러니까 전부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런 큰 의심에 부딪혀도 대개는 주변 경계에 끄들려 가지고 그 의심을 놓치기가 쉽다. 그러니까 누가 울리면 웃고 웃기면 웃으면서 그만 그 의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다시
붙잡았다가도 또 놓쳐버리고 또 붙잡았다가 또 놓쳐버리고 어째서 잣나무가 부처인가? 어째서 호떡이 부처인가? 어째서 마른 똥말뚝이 부처인가? 이게 의심이잖아, 의심. 이걸 자꾸 놓쳐버린다 이거라. 그래서 이게 부처를 딱 믿으면은 이 잣나무 여기 어째서 잣나무라 했을까 이게 의심이 딱 생기거든. 이걸 의정이라 그래요. 의정. 믿어서 생기는 의심은 의정이라 그래. 이 의정이 깨달음의 첫 관문이다. 믿지 않고 생기는 의심은 병통이에요. 병통. 물론 깊이 몰두해 왔던 끝이라 곧장 내가 또 놓쳤구나, 화두를 놓쳤구나 하고 깨닫기는 한다 이 말이에요. 생활에서 참선이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참선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쌓여서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 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라. 오늘은 왜 이게 공부가 안 되지? 안 되지 하는 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놈은 안 되는지조차도 몰라. 그래, 안 되는 것이 자꾸 쌓여가지고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도 그렇다. 단번에 잘 타는 사람, 자전거 잘 타는 사람 잘 못 봤어 내가. 수도 없이 넘어지고 핸들을 부수고 그래가지고 이제 타는 거지. 첫 번째 단번에 척 올라타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전생부터 자전거 타온 사람이지. 처음에는 자꾸 넘어진다. 무릎도 깨고 핸들도 부러뜨리고 잘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집어 던지고 포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자전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 되는 과정을 자꾸 반복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중에 잘 탈 수 있게 돼 있다 이거라. 그렇게 안 되는 과정이 자꾸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되는 것이니 사실 안 되는 것이 바로 되는 거다 이거라. 참선 수행도 그렇다. 처음에는 항상 근본에 집중을 한다 해도 하루 24시간은커녕 몇 분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화두가 5분만 되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화두가 하루 종일 5분도 안 된다는 것은 하루 종일 5분도 지정신 가지고 못 산다 이 말이에요. 5분도 정신 1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실수하고 일 저지르는 거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에 저 국회에 있는 저 어른들이 자기 감정을 화두를 5분간만 챙길 수 있으면은 저렇게 추태를 안 벌여.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은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최고 학부 출신들인데도 자기 감정을 3분도 조절 못해. 우리가 5분만 화두가 쭉 이어지면은 내 감정을 5분만 조절할 수 있으면은 이 사람은 대단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다툼이 끊어져 버려요. 시비가 끊어져 버려요. 모든 일은 5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근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 감정을 5분도 조절 못해.
그 이름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것이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자꾸 반복하면은 조금씩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 되는 것이 쌓이면은 저절로 그 도무지 당체 알 수 없는 의문이 그 생각을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저도 그렇게 경험해봤어. 이목구에 미쳐버리니까 나중에는 이목구 하나만 남더라니까. 눈 떠도 이목구, 까모도 이목구, 오만 천지가 이목구더라니까. 그래, 뭐, 그 노래 내 들려드렸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못하지?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건 스님 거니까. 자기 소리를 한번 해야 그건 아이자 먹는데, 맨날 나무 소리 흉내만 내니까, 이자 못 보지. 그래, 이목구를 대기 하다 보니까 이목구 하나만 딱 남더라고. 그렇게 노래가 하나 나오대. 천지를 돌아보아도 이 먹고 뿐이네. 알 수 없는 것 뿐이네. 이 먹고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썩가 닮아도 대답하지 못함이라. 누가 내게 이 먹고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덕동산에 비가 오니 산색이 새롭고 물이 고이더라. 이런 노래 하나 나오대. 참, 이때는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실학을 치는구만. 아이고, 참. 수준이 이래가지고. 그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왔으니까 나무 소리만 하다가 죽어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안 그래요? 내 소리 한번 하고 죽어야지. 오늘부터 내 소리 한번 하려고 하면은 쭉 잡고 이먹고 해야 되는 거라. 언젠가 한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사람은 잠시도 생각을 놓으면은 사고를 내게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참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다면은 운전기사일수록 더욱 참선을 해야 됩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참선을 자꾸 하면 육체가 다 눈이 된다. 육체가 다 눈이 된다. 참선을 안 하면은 바깥에 집에서 밖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집안 걱정, 친구 생각 끝나고 소주방에 가서 소주 한잔하는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자꾸만 접촉사고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접촉사고만 내면 괜찮은데 대행사고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삭망하는 거라. 참선하는 사람은 꼭 참선해야 돼. 왜? 자동차라는 게 살인 무기요. 아침에 딱 몰고 나올 때 이거는 살인 무기다는 걸 자각해야 돼. 아차 하는 순간에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유언장 써놓고 나와야 돼. 운전하는 사람은 오늘 가다가
왜 될지 모르니까. 근데 왜 자꾸 일러? 벌써 시간이 많이 됐나? 그래 죽걸 틀시 물걸 틀시 그만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일난다 이거라. 근데 참선을 자꾸 하면 흩어진 생각이 하나로 집중이 되어 가지고 동서남북이 다 마음의 눈에 비침으로 사고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운전기사가 참선 공부를 해서 그런 경지를 경험하고는 정말 사고도 없이 생활에 힘이 생긴다고 했다. 이렇게 참선은 별스러운 것이 아니다. 생각을 집중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정신이 맑아져서 매사에 판단도 정확해지는 것이 참선의 이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도 어렵지 않고 하나도 뭐 힘드는 게 아니고 장소도 필요가 없어. 누워서 해도 되고 소주 한 잔 들고 해도 되고 배속간에 가서 해도 되고. 근데 소주 한 잔 들고 관세음보살 하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변속간에 앉아서 똥 누면서 관세음보살 하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근데 이거는 필요가 없어. 변속간에서 하든지 덜어 누워서 하든지 또 누워서 불보살 맹호를 부르려고 하면 좀 그래.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 어째서 잣나무가 부처 있고 어째서 호떡이 부처고 이렇게 한 가지를 의문을 가지고 이거는 장소가 필요 없다.